666의 표, 이 표는 짐승의 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슬람이 어떠한 민족이며 어떠한 종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비추어 보게 되어졌을 때 그것에 가장 부합되어지는 나라는 지금 시대에는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잠언서와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후에도 다시 있을 것이며 예수야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있었던 노아와 롯의 때는 다시 한번 마지막 때 반복되어질 것이다. 부분적으로 그 당시 성취되어져 있는 말씀들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계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나라가 열려야 합니까? 이슬람 나라들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열려야 합니다. 왜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나라가 있더라.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정렬해야 되는데 이슬람 국가는 이스라엘에게 정렬하지 못하게끔 이 시대에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그리스도는 이슬람 국가에서 나오게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전 세계의 환경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또 다른 이슬람 같은 국가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해석하는 것은 틀렸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마지막 때구나, 그가 적그리스도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헬라 제국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겠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히틀러가 적그리스도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한 해석들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해석이 틀릴까봐 요한계시록을 보지 아니하고 다니엘서를 보지 아니하고 예언서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적그리스도인가? 그가 음녀인가? 그가 바벨론인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틀리고 맞고는 여러분들, 시대별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야기를 길게 말씀을 드리냐? 여지껏 음녀, 바벨론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침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가톨릭, 천주교를 음녀라 칭했습니다. 그런데 음녀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음녀는 이제 큰 성 바벨론 성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음녀는 무엇을 의미하기도 한다? 동시에 음녀는 큰 성 바벨론. 그런데 짐승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게 되어졌을 때 이 음녀가 이 짐승의 머리 위에 함께 올라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음녀가 만약 가톨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이슬람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가톨릭과 이슬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교적으로 봤었을 때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의 해석은 이 짐승은 이슬람에서 나오게 되어질 것인데 이 음녀 또한 어디에서 나오게 되어질까요? 이슬람에서 나와야지 짐승과 음녀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연합하여 누구를 공격합니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열방의 교회들이 먼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위하여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선포가 우리 안에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모든 교회가 그 마지막 때를 함께 이스라엘 앞에 정렬되어지며 적그리스도의 나라들과 영적 전쟁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17강 큰 성 바벨론, 음녀는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중심으로 메시지가 흘러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슬람 국가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며 부활한 이슬람 국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어져서 멸망된 것처럼 보이지만 상처가 낫게 되어져 부활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네 번째 왕으로 등장하는 이슬람 제국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는 632년에 죽게 되어지며 그를 추종하였던 4명의 칼리파가 칼리프 제국을 세워서 민족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이슬람 제국이 세워지는 시기이다. 그러나 1924년 터키 오스만 제국은 세계 1차 전쟁에서 독일의 편에 서게 되어 패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4년 6월 29일에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테러단체 IS는 칼리프 국가의 제국을 부활을 선언하게 되어지며 지금까지 무슬림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짐승의 표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에 찍히는
바코드, QR코드, 베리칩, 코로나 백신 등이 짐승의 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그 표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666의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짐승이 먼저 중동 지역에 등장하기 때문에 무슬림들에게 짐승의 표를 먼저 받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슬람 종교의 종말론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에 이슬람의 거룩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 모든 진실한 무슬림들의 이마에 표를 줄 것이며 불신자와 확연히 차이가 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이 짐승의 표를 어디에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마와 손목에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 사람들이 알라에게 충성하기 위해 어떠한 표들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보게 되어졌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슬람 제국이 만약 세워진다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짐승의 표는 어떠한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아랍어로 기록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슬람과 아랍어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짐승의 표를 아랍어 그대로 요한계시록 원문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원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을 AD 350년에 바티칸, 지금도 바티칸 있죠? 도서관이. 그 바티칸 헬라어 사본을 번역한 이들은 짐승의 표를 헬라어로 가장 비슷한 단어로 번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어 바티칸 사본은 어떻게 짐승의 표를 기록을 했냐? 헬라어도 동일하게 히브리 원어처럼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뭐냐면 키, 크시, 스트크마. 그런데 키는 600을 의미하고 크시는 60을 의미하고 스트크마는 6을 의미해. 그래서 짐승의 표를 헬라어 원어의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666이 되어져 버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신약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통하여서 풀어내야 됩니까? 신약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666에 대한 숫자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보게 되어졌을 때 아랍어로 만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를 이제 이것을 헬라어 사본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보더라도 그 아랍어 글씨가 헬라어 글씨랑 가장 비슷한 단어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 번역을 한 거야. 이게 사도 요한이 본 글씨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본 글씨는 따로 있는데 그 글씨와 가장 비슷한 헬라어로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게 되면 바티칸 AD 350년에 이 헬라어를 번역했다. 원어 성경으로. 다음 거. 그렇다고 하면 이 스티크마, 이 X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무슬림 형제단을 상징하는 이 마크의 X, 이 부분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겠죠. 이거는 아랍어를 뜻합니다. 다음. 그리고 중간에 있는 헬라어 크시, 이 크시는 아랍어 비스밀라, 이 단어와 매우 흡사합니다. 위에 보게 되어지면 이 바 있잖아요. 이 바는 이쪽에다가도 세워도 되고 이쪽에도 세워도 되고 이쪽에도 세워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씨, 이 비스밀라는 무엇을 뜻하냐? 성경에 좀 이따 우리가 읽어볼 건데 알라의 이름을 위하여, 알라의 이름을 위하여, 이 단어의 뜻이 이 비스밀라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비스밀라가 아랍 사람들에게, 무슬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뜻이 무엇이에요? 알라의 이름을 위하여. 이 단어가, 그래서 신실한 이슬람 국가 무슬림들은요 다 이 표시를 몸에 지니려고 애를 씁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키, 크시, 스티크마 헬라어 원어로 짐승의 표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위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랍어로 아까 비스, 알라, 무슬림 형제들의 마크 보면은 어때요?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그런데 이 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도 되고 밑에도 되고 왼쪽으로 해도 해석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 아랍어로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단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할 당시 짐승의 표라고 보게 되어진 이 글씨가 만약 이슬람 제국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나라가 적그리스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 이슬람 국가들은 다 아랍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를 몸에 지니고 다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음 넘겨주십시오. 요게 아까 이제 비스밀라. 이 비스밀라의 이 표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무슬림의 회당, 이슬람 사원에 가게 되어지면 이 알라의 이름을 위하여 이 글자가 회당 안에 있다. 짐승의 표를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키, 크시, 스티크마입니다. 헬라어로 키는요 숫자값 몇입니까? 600이며 크시는 숫자값 60이며 스티그마는 숫자값 6입니다. 그래서 이 세 글자를 헬라어 원어로 더해보게 되어지면 숫자값 666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과 한글 성경에서는 이를 666이라고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 키, 크시, 스티커마를 아랍어로 보게 되어지면 다음과 같이요. 우선 헬라어 스티크마는 무슬림 형제단 마크를 상징한다. 그리고 헬라어 크시, 아랍어는 비스밀라, 알라의 이름으로 상징하고 있는 단어이며 이는 아랍어 비슴, 무엇의 이름으로, 그리고 일라는 아랍어로 알라를 뜻한다.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하게 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키는 아랍어 비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 숫자 666은 누구를 상징한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와 꾸란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성경은 666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이슬람 국가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이슬람 국가들은 다 어떠한 언어를 사용합니까?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슨 표를 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졌을 때 이 짐승의 표는 사도 요한이 봤었을 때 어떠한 글씨로 쓰여져 있다? 666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아니죠. 그 짐승의 표는 아랍어로 기록되어질 가능성이 많다. 왜? 이슬람 사람들이 그 이마와 손목에 그 짐승의 표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랍어로 봤는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했었을 때는 아랍어가 있었다 없었다? 아랍 국가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본 그대로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것을 바티칸에서 이제 성경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글씨를 보고 가장 헬라어와 비슷한 단어로 번역을 했을 것이다. 근데 번역해 보니까 그 숫자 값이 몇이다? 666이 되더라. 이슬람 종교를 알게 되어지면 지금도 그들은 알라에게 충성하기 위해 알라의 이름을 위하여 머리띠를 메고 있고 손목에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번 주에 사진 봤잖아요. 누가 진정한 이슬람 국가의 전사인가?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다 표시를. 중간 1번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 큰 성 바벨론이 대표적으로 무엇을 행하게 되어집니까? 음행을 행하게 되어지더라.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 땅의 왕들이, 리더십들이죠,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 기업들 또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땅의 왕들, 그리고 땅의 상인들, 기업가들, 그리고 왕족들이 다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사치를 행하게 되어져서 음란을 행하고, 그 음란을 행함으로 인해서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어졌다? 무너졌도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큰 성 바벨론과 바벨론의 딸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딸들은 거짓 종교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저는 이것을 이슬람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거짓 종교의 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미국 CIA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머니를 통해 전 세계 이슬람 확장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 약 100조 원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만약 이 큰 성 바벨론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면은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왕들, 왕족들과 상인들이, 기업인들이에요. 다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3절을 보면 사치의 세력으로, 이 사치의 세력을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오일 머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땅의 나라의 리더십과 기업인들을 거짓 종교에 속아 넘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기업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으로 인해 이 땅의 이슬람 사원과 할라 음식 공장 등을 짓도록 허락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테러 자금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리 빈살만,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만수르.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의 사람인데 기업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오일머니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TV에 보게 되어지면 만수르 오일머니를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슈퍼카를 수십 대를 사 모으고 호화로운 집들을 만들어 놓고 이러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치하고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빈살만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졌을 때 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짓고 있는 그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과 조인하려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집니다. 정치인, 국회의원, 기업인 다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무엇 때문에? 재력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빈살만은 그 사치를 통하여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 땅의 리더십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 기업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빈살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한국에도 이슬람 사원 지을 수 있게끔 해줘. 한국에도 이슬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공장을 만들어줘. 그래서 전라남도 북도에 큰 그 이슬람 음식을 만드는 공장, 근데 그 이슬람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슬림들이 들어와야 돼. 이방인들이 그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이맘들이 들어와야 돼.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와야 돼.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공장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허락하게 되어집니까? 국회의원들이 허락했다고.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한국 기업들의 사장들이 지원했다고. 왜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의 그 수당을 따내기 위해서,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무엇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까? 돈 때문에 넘어가게, 이 사치의 세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사치의 세력을 조심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우리가 시험 받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대. 마지막 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시험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결국 어디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정훈련은 무엇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훈련을 행하는 것이 재정훈련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써야 된다. 그런데 그 안에 내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많은 부를 벌고 있다. 그 사람은 지금 사단의 시험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태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통장에 100억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좋죠? 저도 좋아요. 100억이 있다. 그냥 절로 웃음이 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1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한 부가 적립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묵상해 보십시오. 절로 웃음이 나죠? 안 나요?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봐. 아, 내 통장에 100억이 있다. 그러면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장에는 30배, 60배, 100배인데 그보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이 현실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금과 은이 도로로 깔려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 새 예루살렘 성전은 각종의 보석과 보물로 만들어져 있어. 눈에 보이는 보물들이 가치가 없다고. 근데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보물이 가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라. 눈에 보이는 것은 너희들이 봤었을 때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가 없다. 믿음으로 심어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더 큰 부와 명예와 영광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라.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돈에 대한 욕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자족하는 마음. 이 마음을 먼저 우리 안에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채워주셨던 그 환경들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우리의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새들은 끊임없이 우리 머리 위에 맴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사단의 시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시험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잉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디에서 나와라? 바벨론의 가르침. 바벨론의 가르침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운영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 바벨론의 가르침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섞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야. 믿음의 눈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거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정체성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 정체성이 혼돈 가운데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세상이 좋다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 근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 거기에서 빨리 나와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미적 미루거나 오래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라 듣는 즉시 나와야 하는 시급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예수야를 믿으면서도 세상 이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쓸고 벌고 세상의 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야는 마지막 때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뜻한다.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하나님이 야,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인데 바로 나와라. 바로 나와라. 근데 롯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체하는 것도 무엇하는 것입니까? 불순종. 왜?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온전히 기쁘게. 아, 세상의 것이 아직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진다? 무너진다. 심판의 대상이다. 거기에서 나와라. 그 사람들의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들, 멸망한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도대체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왜 이 땅을 심판하시나?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까? 구조가 아닙니까? 구조가 아니야. 너무 미혹거리도 많고 너무 땅이 타락되어졌어. 음란해져 있어. 그러면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롯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멸망당하지는 않은 롯이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주장한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뜻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 가운데 다시 태어나 비워진 우리의 생각과 뜻 가운데 무엇으로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롯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도 롯은 알았죠. 그리고 롯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였죠. 이 모든 것을 알고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알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안다고 해갖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더라. 미적미적 거리지 말고 주님이 즉시 나오라고 하면 그 세상과 단절하며 세상 친구들도 단절하며 세상의 환경들을 단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주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친구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예수와이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것입니다. 중간 2번 요한계시록 18장 16절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여러분들 큰 성 바벨론은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져 있죠.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은 세마포 옷, 자주 옷,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는 돈이 많은 이슬람 국가의 왕족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들 수억이라고 합니다. 금은보화로 치장하고 있죠. 이에 부합되어지는 이슬람 국가는 어디가 유일합니까? 사우디 아라비아. 여러분들 이란, 이라크 사람들이 이런 부를 자랑합니까? 사우디 아라비아는 무슬림들에게 영적으로 고향과 같은 나라이지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카바 신전과 블랙스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카바 신전. 이게 카바 신전이에요. 약 19억이 되어지는 이 무슬림들이 하루에 이 카바 신전, 이 카바 신전이 놓여져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카라는 그 도시에 이 카바가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사우디 아라비아의 핵심 도시를 메카라고 얘기합니다. 그 메카라는 도시에 무엇이 있다? 카바라는 신전이 있더라. 이 신전을 향하여 수십억의 무슬림들이 하루에 몇 번? 5번씩, 또는 어떤 사람들은 17번씩 이 메카를 향하여 무엇을 합니까? 절을 합니다. 절은 무엇을 한다? 그에게 정복당한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 메카를 방문하기 위해 수십억의 이 무슬림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돌다가 죽는 사람이 수백 수천이에요. 그런데도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한 번 이상은 이 메카를 향하여 무슬림들은 가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신적인 능력과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카바 신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알라는, 여러분들 그 이슬람들이 알라를 상징하는 모형으로 무엇을 만들어 놓냐면 이 달. 그래서 초생달, 이슬람 사원 위에 항상 초생달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카바 신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알라의 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수십억의 무슬림들이 이 카바 신전에 가는 이유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알라의 집. 그래서 그 알라의 집에 누구를 만나러? 알라를 만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알라의 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알라의 영광이 있겠죠. 알라의 영광. 그 영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곳을 커버로 쳐놓은 거예요. 다음, 그런데 이 카바 신전에 보게 되어지면 귀퉁이에 이 블랙스톤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은 왜 이 카바 신전에 있냐면 이슬람 창시자 무하마드가 천사에게 받은 돌이다. 그래서 이
이 돌을 하늘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돌을 별로 상징합니다. 카바 신전은 알라, 달을 상징한다. 그 카바 성전의 모퉁이의 블랙스톤은 무엇을 상징한다? 별을 상징한다. 이슬람 문헌에 보게 되어지면 이 블랙스톤은 원래 하얀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블랙스톤이 왜 검해졌냐? 죄 많은 인간들이 하도 이 블랙스톤은 죄를 사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 그래서 이 돌을 한번 만지려고 무슬림들이 메카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도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한번 만져보려고. 왜? 자신의 무엇을 씻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과 비슷합니까? 알라는 어디에 있다? 알라의 집에 있다. 메카에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알라의 집에 무슨 영광이 있다? 알라의 영광이 있다. 그 알라의 카바 신전의 핵심은 어디다? 블랙스톤이다. 블랙스톤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무슬림들의 죄를 사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과 비슷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곳은 아버지의 집이죠. 그 시온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아버지의 쉐키나 영광으로 충만하겠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다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슬림들에게 영적으로 고향과 같은 나라이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카바의 신전과 블랙스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약 9억 명의 이슬람 무슬림 교도들은 하루에 5번 정해져 있는 시간에 메카를 향하여 카바 신전과 블랙스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선 무슬림들에게 카바는 알라의 집을 뜻하며, 알라는 적어놔 주십시오. 무슨 신을 뜻합니까? 달의 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블랙스톤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에게 가져다준 하늘의 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스톤은 어떠한 신을 뜻합니까? 별의 신. 무함마드는 블랙스톤을 야민 알라, 알라의 오른손으로 여기고 있으며, 블랙스톤은 알라의 영광이 임한 곳이며, 블랙스톤은 죄를 사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어떠한 신을 숭배합니까?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종교이다. 이슬람은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종교이며, 1월 성신에게 오른손과 이마의 표시를 통해 충성 맹세 바이야 배웠죠? 이슬람의 충성 맹세하는 행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10개의 이슬람 나라의 리더십들은 음료를 미워하고 질투하게 되어 음료를 망하게 만듭니다. 계시록 1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자, 큰 바벨론이라, 이 큰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나와 있죠.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은 연합되어져 있는 이슬람 국가를 의미한다. 짐승은 누구를 미워합니까? 음녀를 미워하며, 음녀는 큰 성 바벨론 성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땅의 왕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들이 모여서 누구를 향해 절합니까? 메카를 향하여 절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음녀는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큰 성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영적으로 고향과 같은 곳이며 수도와 어미의 역할을 하는 나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카바, 그리고 블랙스톤이 있는 곳, 사우디 아라비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가 태어나고 성장한 곳이 어디입니까? 메카
사우디 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흥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에게 오일 머니를 통하여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무슬림 사람들은 매일 5번 메카를 향하여 절하고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왕들이 계속해서 절하고 하루에도 5번, 수십 번 절하고 경배하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메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면포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있는데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가 있고 그 상품을 통해서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매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음녀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로 인한 막대한 부를 얻게 되어지며 사우디 왕가는 그 부를 통해 전 세계의 상품들 나와 있죠. 상품들 금과 은과 보석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자재가 없어요. 별로 땅에 묻혀져 있는 원자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일 머니를 통해서 금과 은과 부와 명예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사서 모으고 있다고. 그래서 뉴스나 이런 데 보게 되어지면 사우디 왕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을 사 모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누구를 또 사게 되어집니까? 종들과 여자들을 돈으로 사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음녀 여자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하나가 되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게 되어진다. 그런데 10개의 이슬람 나라들의 리더십들은 음녀 사우디아라비아를 왜 미워하고 망하게끔 할까요? 우선 무슬림들은 사우디 왕족의 돈 자랑하는 모습과 향락을 즐기는 모습을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뭐 돈 자랑하고 막 이러면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 왜? 아니 지하드랑 그리고 또 막 이렇게 테러 단체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지들은 오일머니를 통해서 돈 벌었다라고 해갖고 뭐 세상에 수많은 좋은 차와 여자들과 성매매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누굴 믿고 있대요? 알라를 믿고 있다 이거야. 사우디 왕족은 자신들의 석유를 미국과 서방 나라들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그들과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 이란은 수천 년 동안 갈등을 겪어왔으며 이란과 이라크 전쟁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함께 이라크를 지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개의 이슬람 제국이 다시 세워질 때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왜? 초반에 보게 되어지면은 짐승과 음녀는 같이 함께 연합하여서 일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니까는 짐승이 음녀를 어떻게 합니까? 빨가벗게 하고 불태워서 죽여버리잖아. 왜? 니들은 진정한 무슬림이 아니야. 그래서 사우디가 눈에 가신 거야. 지금도. 그래서 이란이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을 없애고 나서 사우디도 어떻게 하면은 없애버릴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큰 성 바벨론은 언젠가는 어떻게 되어진다? 무너진다. 그게 저는 사우디가 재정적으로 무너지는 때가 오게 되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10개의 이슬람 국가의 연합국들은 사우디를 점령하게 되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 그러한 그 사우디의 부가 한 시간에 망하는도다. 한 시간 무엇입니까? 한순간에 망하는도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부를 빼앗아 가신다라고 하면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부를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돈을 지켜낼 수가 없어. 왜? 11조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너의 창고에 구멍이 나지 않게 해줄게. 갑자기 돈 들어가야 될 때가 많아져.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럴 때가 있어. 그럼 무엇부터 점검하라? 11조부터 점검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심고 있는 부분들이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봐라. 갑자기 수백, 수천이 나가야 될 돈들이 생기게 되어진다. 점검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도 원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만물의 재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재정을 관리하는 우리가 잘못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그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슬람 국가 무슬림 사람들이 봤었을 때 메카가 가장 큰 성 아니겠습니까? 이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은 어디다? 메카인 거예요. 왜? 신전이 있고 블랙스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어미예요.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야. 왜? 알라가 그곳에 있잖아. 알라의 집이잖아.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음녀의 어미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사단이 주관하는 나라 연합이 아닌 미혹과 시기와 서로 망하게 하는 것을 아시기에 10개의 이슬람 제국의 리더십들이 음녀 큰성 바벨론을 공격하여 무너뜨리게끔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를 통해서 서로 망하게끔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의 부가 무너지는 것은 한시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 영화는 일시적인 것이며 믿을 만한 것이 되어질 수 없다. 왜?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아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는 세상의 부가 우리의 피땀 흘려서 번 그 돈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시록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짐승의 우상 나와 있죠? 우상이 세워진다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 우상에게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어서 무엇을 있게끔 하십니까? 생기가 있게끔 하고 그 우상이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말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큰 신상 있잖아요. 배웠죠? 그 큰 신상과 같은 것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측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예측보다는 다르게 예측해 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어진 그 성전, 에스겔 성전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또는 삼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전이 세워지고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상번제, 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상번제가 회복되어지는데, 적그리스도의 때에 그 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폐하게 되어지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어떠한 가증스러운 우상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게 되어진다.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렇다면 이 우상은 언제 세워질까요? 우선 10개의 나라로 연합되어진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회복되어지고 에스겔 성전과 상번제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7년 거짓 평화 조약을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평화 조약은 3년 반 이후에 깨어지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슬림들이 1월 성신으로 섬기는 우상을 세워놓을 것이다 라는 거야. 왜? 적그리스도는 이슬람 국가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10개 연합되어져 있는 이슬람 국가가 어디를 정복하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싸우지 말자 거짓 평화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3년 반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를 폐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거기에 무엇을 세워놓는다? 가증한 것을 세워놓게 되어줄 것입니다. 그 가증한 것이 무엇을 합니까? 생기가 있어서 말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이슬람에게 있어서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곳이고 알라의 집이며 나의 죄를 씻겨주는, 저는 카파 신전과 블랙스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블랙스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생기가 있어 말하게 되어질 거라고. 거기에 이슬람 사람들은, 무슬림 사람들은 열광하겠죠. 환호하겠죠. 거기에 미혹되어지는 유대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0개의 나라로 연합되어진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만약에 음녀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있는 블랙스톤을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으로 세워놓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여 많은 이들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별이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계명성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의 별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무슬림들이 섬기고 있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누구일까요? 루시퍼, 사단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나와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해갖고 교회만 모여갖고 집 안 가고 뭐 안 가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을 기다리라. 반드시 그날이 온다 안 온다? 오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맞냐 틀리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면 이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마치냐 마치지 않느냐, 마치면 할렐루야죠. 마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안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나는 어떠한 스탠스,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기도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인가. 왜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파수하고 중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외침이, 저는 믿고 싶은 것은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슬람에 대해서, 먼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슬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